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28편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21쪽.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2021년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우리가 감사할 것이 있겠는가? 그런 의문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호흡을 주시고 지금 이 시간 살아있다는 사실 자체가 감사와 기쁨을 고백할 수 있는 증거요 능력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심령에 녹아들어서 감사의 조건들을 발견하고 기쁨으로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시편 28편 말씀을 통해서 현실의 어려움, 녹록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부른다. 그렇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우리에게 힘과 용기 주시는 하나님,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28편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아멘.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그의 모습은, 삶의 현실은 어땠는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다. 그렇게 1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삶이 녹록하지 않고 힘들어서 곧 죽을 것 같이 위태로운 자신의 모습을 가감없이 고백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의뢰하여 힘을 얻으니까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말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욥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우스 땅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의인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부자로서 이웃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자녀들도 양육할 때 경건하게 조심스럽게 양육했습니다. 그런데 욥이 그 맏아들 집에서 잔치하는 상황, 그것을 즐기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 시간에 어떤 소식을 듣는가? 스바 사람들이 갑자기 공격하여 밭가는 소와 풀을 먹고 있는 나귀를 몽땅 빼앗아가고 종들은 칼에 찔려 떼죽음을 당했다라는 비보를 듣습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비보가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종이 달려와서 말하기를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양과 그 양을 먹이던 종들을 다 태워버렸다라는 엄청난 소식입니다. 이렇게 두 번째의 비보가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종이 와서 갈대아 사람이 새 떼를 지어 갑자기 약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다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여버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점입가경, 설상가상이라는 말이 있듯이 네 번째 비보는 차마 말로 다 할 수 없는 극한 상황이었습니다. 대풍이 불어와서 맏형의 집을 무너뜨리고 그 집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던 아들, 딸들을 몰살시켰다는 것입니다. 욥은 순식간에 양 7,000마리와 약대 3,000마리, 소 500계리와
암나귀 500마리를 몽땅 잃고 말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욥의 집에서 일하는 수많은 종들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보다 참을 수 없는 슬픔은 아들 7과 딸 3이 몰사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은 순식간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큰 부자가 가장 불쌍한 거지로 전락했으며 의지할 곳 없는 처근한 노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도 욥은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야훼시오 거두신 이도 야훼오니 야훼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형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절망 속에서 원망이나 불평이나 낙담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을 맡기는 담대함을 보여줍니다. 칠흑 같은 어둠의 순간에도 죽음의 골짜기에서도 그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조건을 찾으십시오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불안불안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새롭게 2주간이 지나면 위드 코로나라는 코로나와 함께라는 어처구니 없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위드 지저스, 위드 갓이 아니라 위드 코로나라니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오히려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가 이렇게 약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된 까닭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야말로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고, 그렇기 때문에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그러한 음성이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켰기 때문에 소경도 안전뱅이도 귀신 들린 자도 낫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예수님의 공생에서 일어났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은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감사하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는 이 자유를 즐거움으로 표현하는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놓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세상 만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일이라도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자신이 가장 고통 중에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바바라 존슨이라는 분이 쓴 책입니다. 그녀는 본래 남편과 4명의 아들을 둔 평범한 가정주부였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가정에 연이어 불행이 닥쳤습니다.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여러 해 동안 식물인간이 되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음주운전자가 몰던 트럭에 치여 목숨을 잃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베트남 전쟁에서 전사했습니다. 셋째 아들은 동성애적인 삶을 쫓으며 가족을 멀리했습니다. 그녀는 연속되는 불행에 몸부림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불행만 찾아옵니까? 라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신의 처지를 비관했습니다. 하루하루가 비참한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고통을 피할 수는 없지만 사람들은
잡초 대신에 꽃을 선택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긍정적인 삶을 되찾은 그녀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했습니다. 감사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도 마음에 감사를 심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객관적으로 혹은 주관적으로 어떻게 감사할 수 있나? 내 형편에 이런 상황 속에서 라고 생각하실 때에 여러분의 마음에 감사의 씨앗을 심어 놓으신 주님을 기억하시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다시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바라 존슨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감사가 꽃피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식물 인간이었던 남편이 기적처럼 다시 일어난 것입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 감사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을 주셨으니 나도 뭔가 이웃을 위해 좋은 일을 해야겠다라고 결심하고 자신보다 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미국에는 베트남 전쟁에서 전사한 병사들이 5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전쟁에서 이런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아들이 죽었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나라를 위해 큰 일을 한 것입니다라고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로 자식을 잃은 부모들에게도 편지를 쓰고 전화로 위로했습니다. 이들을 모아 함께 기도하고 세미나도 개최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스파툴라 선교회도 조직했습니다. 여기서 스파툴라라는 것은 우리말로 말하면 주걱입니다. 밥주걱. 이것은 평범한 일이지만 먹고 사는 가장 중요한 도구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들이 하는 일이 평범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었고 그것은 감사의 마음으로 시작한 하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뇌종양으로 오랜 시간 투병하는 중에도 사람들에게 글과 강연을 통해 웃음을 선사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만일 그녀가 계속해서 절망하고 불평하는 인생을 살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비참한 생활이 이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절망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생활로 돌아섰을 때 그녀의 인생은 보람차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환경을 뛰어넘는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노래 부르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라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라고 하나님이 나의 방패요 힘이라고 나는 기뻐하며 즐거움으로 노래 부를 수 있다고 다윗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역대상 16장에서 오벳 에돔의 집에서 언약궤를 옮긴 후 하나님 앞에 감사의 노래를 부릅니다. 그것이 역대상 16장 7절에서 36절입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감사입니다. 오늘에 있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들로부터 자신의 사는 순간까지 끊임없이 보살펴 주신 사랑과 은혜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살펴 주시지 않았다면 이렇게 어려운 시절을 어떻게 견뎌낼 수 있었을까?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8절에서는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은 자의 구원의 요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의 산업에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안보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1년이 감사의 해가 될 수 있고 하루하루가 감사의 날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의 조건입니까? 가정에서 예배하는 것도 감사의 조건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감사의 노래를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어렵고 힘들다고 느낄 때 더 감사하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도움 속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감사치 못하고 길을 잃고 헤매는 사람들을 향하여 사랑의 손길을 내밀고 뜨거운 마음으로 그들을 위하여 울며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우리 심령에 감사의 씨앗을 심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씨앗이 자라서 큰 나무가 되고 아름다운 꽃이 피게 하시며 열매 맺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일깨워 주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 감사하는 믿음의 권속들과 이 전을 출입하는 심령들과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이들과 구원받아 마땅한 이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